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4장은 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13절부터 하시는 것은 이제 후사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 후사가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13절, 16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후사가 된다는 후사로서의 언약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또 후사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후사에 대한 언약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후사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이제 17절에 말씀하고 지금 이제 1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격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점이 뭔지를 우선은 딱 보고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요점이 뭐냐를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3절에 후사가 되는 언약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16절에 후사가 되는 것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은 17절에 이제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삭을 잉태하는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은 자와 같았을 때에도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과 같이 후사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큰 틀에서 먼저 이 말씀을 이제 지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후사가 된다는 언약, 후사에 대한 언약도 율법, 즉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언약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은 이제 창세기 17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심히 번성하리라, 열 왕들이 네게서 나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이와 같은 언약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모세 이후에 하신 언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주신다는 그러한 언약이 아니다 이거죠.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율법이 나왔죠. 모세 때에 아브라함 때부터 한 600여 년 가까이 지난 뒤에 이제 율법이 나왔는데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허해졌느니라. 율법에 속한 유대인에게 대한 언약이라면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다 폐하여지고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사에 대한 약속은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에요.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만 쌓는 것이 된다. 율법으로는 이미 의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미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몽학 선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의를 이루겠다, 또 율법으로 그와 같은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죄만 더할 뿐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으로 언약을 이루겠다, 후사가 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만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범함도 없다. 이제 이 말씀이 조금 묘한 말씀인데,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으로 정죄받는 것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율법이 없으니 율법을 범하는 죄가 없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여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으로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율법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후사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으로 되는데 무엇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고,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위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것도 오늘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언약을 받은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아브라함과 함께 후사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받았고, 또 그와 같이 후사를 갖다가 후사가 되는 것도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또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을 받는 자가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7장에 이미 이제 말씀드린 거죠. 생육번성한다, 열 왕들이 난다,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느냐? 그것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육번성한다라는 것은 이제 장차 천년왕국에서의 생육번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도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을 이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늘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열 왕들이 된다라는 것도 이제 첫째 부활인 것이고, 그러니 그와 같은 후사로 되는 것도 역시 무엇으로 되느냐? 그것도 믿음으로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모든 후손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믿음으로 사는 후손이나 모든 자에게 굳게 하려 한다.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하려 하신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이 되는 자들이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후손에 대한 언약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요, 후사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게 율법에 속한 자나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나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의 조상인데 그와 같은 후사가 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땅에서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제 17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를 이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된 것이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이 무엇냐? 이것을 이제 뒤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우선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생각에 유익이 되는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밑줄을 쳐가면서 읽고 외우고 또는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부엌에 싱크대 옆에다 붙여놓고 달달달달 외우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이 행하는 행동인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행동이죠. 그것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19절에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죽은 것 같음을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몸이 죽은 자와 방불함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요. 사라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음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살리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4절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이스마엘도 낳았고 이제 몸으로 따진다면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몸으로 낳은 자고 그 이후에 그두라의 여섯 아들도 아브라함의 몸으로 낳은 자예요. 창세기 15장에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1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몸이라는 단어가 육체라는 뜻이 아니에요. 육체라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것, 그 무엇,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강해를 하면서 이것을 설명을 드릴 때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몸이라는 단어를 body라는 일반적인 육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쓰지를 않고 BOWELS라고 bowels라고 해가지고 창자, 이 단어가 창자라는 뜻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영적으로 그 내면의 깊은 무엇, 그 내면에 있는 깊은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번역을 한 건데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있는 깊은 것, 그것으로 낳는 자가 네 후사가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깊이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이죠.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낳은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믿음으로 낳은 자는 이삭 하나죠. 그것은 이삭만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마리아가 오직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됩니다. 여자가 남자 없이 믿음으로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면 마리아가 그 믿음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것이나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는 그 몸이라는 뜻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는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그대로 응하여져서 마리아의 몸에서 날 자가 그 후사가 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하면서도 어렵네.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라가 낳은 이삭은 표적으로 주신 것이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은 그 약속하신 그 씨 딱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신 그 믿음으로 낳은 자가 이삭이고 아울러 마리아의 몸에서 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낳은 나사렛 예수가 곧 그 몸에서 날 자요 하나님께서 장차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하신 약속대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잉태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을 잉태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나사렛 예수를 잉태하는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냐?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그 나사렛 예수를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되리라 하신 말씀의 그 몸이라는 뜻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와 같은 믿음을 믿었으니 그 죽은 자와 같은 자기의 몸을 살리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잉태하였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표적이고, 훗날 마리아가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으로서 나사렛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0절에 말씀하신 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온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도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사렛 예수를 잉태함으로써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후손이 내가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에 대한 그 자손이라는 것은 단수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나 또는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현실이나 이런 것에 개의치 말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절대 신뢰하는 것, 아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환경이었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과 사라의 태가 다 죽었다 이겁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일이 그건 이제 17장의 사건인데, 그것이 있기 전에 이스마엘의 사건이 있죠. 이스마엘을 이제 낳았어요. 이제 내용은 뭐 다 아시다시피 사라가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하갈과 동침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 다음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연단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결국에는 자기도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창세기 17장에 딱 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그 13년의 침묵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하나님의 침묵이요, 정말 캄캄한 터널과 같은 이 어둠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믿음이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불완전한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쫓지 못하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13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자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육체는 점점 쇠약해져 가고 죽은 자와 같은 상황으로 점점 치달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자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그와 같은 자로 세운 거예요. 왜냐? 그것은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일을 하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자기의 육체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믿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상황은 점점 나빠져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육체가 점점 더 죽은 자와 같은 상황으로 되어져 갈 때 가고 아울러서 그 속사람은 점점 강건해져 가는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믿음으로 딱 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브라함에게 두시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장하신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그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또는 육체의 상황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것은 확신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것이 확신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사람의 생각, 인간의 이성 이런 것은 조금 더 남아있지 아니하고 오직 언약의 말씀만이 그 마음에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렇게 온전치 못하였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완전함을 보일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13년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하시고 기르셨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연단의 과정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허용하신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도 동일한 것이죠.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셔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부단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장차 이제 환란이 있죠.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은 무릇 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 환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책에 기록된 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끊어내시는 역사를 이제 환란으로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연단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가 어떠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가?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곧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일을 믿는 아브라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역시 이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여야 되는데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만 사는 자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이고, 그 새 생명으로 살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이 땅에서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어 사는 자 되는 것, 요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없는 것, 우리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만져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육 번성하여 네 후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들은 바요, 본 바요, 이제는 손으로 만진 바 되어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자 되는 것, 이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함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대신 죽으신 것이죠. 실상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자여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자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도 육적 후손이 번성할 것을 미리 보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고, 우리 역시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안에서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장차 첫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또 연단을 하신 겁니다. 아예 말씀으로도 꿈으로도 나타나지 아니하시며 침묵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쇠풀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여 온전케 세우시는 것이죠. 그와 같은 역사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자가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더 깊이 묵상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야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인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 서야 의롭다함을 받는가,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이제는 그와 같은 후사가 되는 길도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후사가 되는 언약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후사가 되는 길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 이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남은 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후사가 되고 또 후사에 되는 길도 또한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연단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예민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역사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